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인들 시리즈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더.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에스더서를 읽으실 때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도 한 번도 없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주님이라고 부르는 단어조차 에스더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 에스더서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한 에스더서에서 에스더와 함께 역사하시고 에스더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배우기 원합니다. 에스더의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에스더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시절을 살아갔던 페르시아 왕국의 한 민족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그 주요 인물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지금 계신지 아니 계신지 알아볼 수가 없는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살아가던 시대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곳의 수도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모든 땅은 페르시아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같은 스탄 국가들과 이란을 중심으로 하여 이라크를 잡아먹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물론이요,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 땅까지 침략하여 전쟁을 할 만큼 이 아래로는 이집트까지 엄청나게 큰 지역을 제국화시켜 모두 점령하였고 수많은 민족을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권세 아래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임을 나타내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는 지금 에스더라는 이름을 혹시 듣게 된다면 따님이 교회를 다니는 집안에서 예수님 믿는 집안의 따님이구나 하는 것을 에스더라고 붙인 이름을 들으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시대에서 에스더다, 모르드게다 하는 단어를 듣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이름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고 메소포타미아식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 이름을 쓰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김새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과 특별히 구분가지 않는다면 이름 가지고는 이 사람 출신이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기 종족을 숨기며 페르시아의 수산궁과 페르시아의 도성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더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하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유대인인 것을 알려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의 이름도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기 족속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삶 가운데 다른 이들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백성의 삶도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속에 믿음이 있었을지언정 결코 드러내고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에스더는 왕궁에 들어가서 왕후가 될 때까지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드러나는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시대 가운데 모르드게가 내가 유대인임을 드러내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자신의 감추었던 신분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신분을 드러낸 일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높이는 경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으로 그의 지위를 높여서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고 왕의 명령대로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꿇어서 경배를 올려야 했는데, 절을 해야 했는데 그 일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거부하니까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너만 왜 그러냐라고 그러며 그를 계속 권면했지만 그는 날마다 권하되 듣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라고 하였지요. 왜 유다인인데 하만이라는 높은 고관에게 절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까? 유다인들은 누군가에게 절을 하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다른 모든 상관에게는 절을 하였고 페르시아 왕에게도 경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만에게는 그가 절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유대인이다 하며 이제껏 숨겨왔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일까요? 구약의 본문들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본문들이 있는데 이 시간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해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승리의 이름 여호와 니시라는 그 이름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의 시대에 아말렉 족속과 대적하시며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말렉과 이제 이스라엘 종족들은 대대로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각 사람 함무다다라는 사람은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으로 보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대적하시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는 결코 내가 꿇을 수 없다라는 유대인으로서의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그의 정체를 밝히며 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후손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 출신 사람에게는 절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대라고 볼 수 있었던 그때에는 아무도 모르드게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르드게를 건져내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그의 유대인임을 나타내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그 일을 전했을 때에 모르드게에는 고간 화만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3장 5절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부르라고 하는 것은
제비 뽑기를 말하기도 하고 또는 던지는 주사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의대로 그 날과 달을 정하였던 것이죠. 지금 유대인의 운명은, 유대인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모르드게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까? 대적의 손 안에 있는 주사위 한 조각에 달린 것만 같습니다. 그들은 그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제비를 뽑듯이. 그리고는 달을 얻어 12째 달 아달월이라고 그들이 부르는 시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때에 왕의 조서를 얻어서 왕의 명령으로 언어를 쓰고 온 민족 백성의 언어로 그들을 멸절할 것을 써서 왕에게 받은 인장 반지를 하만이 가지고 있었기에 도장을 꽝꽝꽝 찍어대며 모든 전령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멸절할, 유다인들을 멸절할 내용들을 보내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할 때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심정이 어떡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역체도 생각보다 매우 약합니다. 아프면 잘 무너지고요, 감정도 잘 실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찾을 수 없다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대적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차라리 계속 숨길 걸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의 처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같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의 하나님은 둘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대적들이 그 날을 뽑아 모든 소식을 온 나라 페르시아에 알렸습니다. 그 일을 알고 모르드게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울며 부르짖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금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몰랐던 에스더는 사람을 보내어 귀한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그것을 거절하고 그 일들을 알리며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나와 이 민족의 사정을 설명하고 우리를 구원하도록 도우라고. 이전에는 모르드게의 명령으로 에스더는 자기의 신분을 꽁꽁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왕의 곁에 있는 왕후가 될 때까지 자기 민족 출신을 알리지 않고 자기 친족을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왕에게 나아가 알리라고 그러죠. 에스더는 자기의 상식선에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페르시아의 국법에는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갈 때에 왕이 그를 용납하여서 금규를 내물려 주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는 것이 법도인데 내가 왕에게 부름을 받아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 곧 한 달이 되었는데 과연 내가 왕에게 갔을 때 그 금규를, 그 불쌍히 여김을, 그 환대함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는 그 나라의 상식대로 위험함을 그대로 알립니다. 내가 왕에게 이미 부름받지 못한 지가 30일이요. 그러나 우리 법도에 왕에게 나아갔을 때 금규를 받지 못하면 그가 죽으리이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왕후로 선택받은 것이 이때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너는 왕궁에 있으므로 혼자 살아남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다른 데로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며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라 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 말로 인하여 에스더의 생각은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중심입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질서 중심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페르시아의 법도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나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게, 나는 궁궐에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며, 내 생각, 내 중심, 세상의 질서,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에스더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나는 어떻게 왕후가 되었는가? 에스더서 2장을 읽어보면 에스더는 왕후로 지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왕후를 뽑게 된 경위도 폐위된 와스디 황후를 왕이 그리워하므로 그의 신하들이 페르시아 전역 가운데서 지방관을 시켜서 젊은 여인들을 징발하게 하였습니다. 징발이니까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끌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모가 아름다웠던 에스더가 뽑혀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헤게라는 내시의 눈에 잘 들었지만 그 내시가 정한 것 외에는 그의 날짜가 되어 왕에게 나아갈 때가 될 때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그들은 준다고 했습니다. 아름답게 꾸미고 왕에게 더 사랑받기 위하여, 왕에게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하여 보일 수 있는 어떤 것이든지 구하면 그 여인에게 주리라 한 것이 페르시아에서 후궁으로 뽑아온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내시가 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 일을 보면서 당시에 결국은 왕후가 된 에스더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내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꿈꾸지 아니하였지만 내게 들어온 이 자리, 내가 올라가게 된 이 왕후의 자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 여인은 한 번도 왕후의 자리를 꿈꾼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자기 민족과 정체를 숨기고 있는 자에게 왕후의 자리라는 것이 올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왕의 자리는요, 자기가 좋다고 결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많은 정치적인 목적과 많은 국가적인 결혼 동맹의 목적에 얽혀 있습니다. 대제국의 왕이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다른 제후국의 왕의 딸이나 아니면 유력한 귀족의 딸을 통하여서 그들은 유력한 관계를 만들고 권력을 더욱 세워갑니다. 와스디 황후라는 한 전임 왕후가 폐위되었고 그 왕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에스더는 결코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삶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므로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끄셨구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리를 주신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가 아닐까라는 그 질문 가운데 내 중심의 생각, 세상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때의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나를 왕후의 자리에 올리신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 내가 올라간 이 자리,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 뜻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라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에스더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에스더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제 에스더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어
그의 정체성을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는 굉장히 주체적인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이전에 에스더는 어떠했을까요? 그에게 주어지는 삶대로 따라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의 민족을 숨기려 하면 끝까지 숨겼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숨긴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모든 일들을 다 따라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여인은 더 이상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하여 모르드게에게 이제는 에스더가 명령을 내리지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려면 왕의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자기의 장점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에스더의 장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 보기에 아름답고 사람의 눈에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외모를 가꾸고 아름답게 하려면 먹는 것을 끊고 마시는 것을 끊고 사흘을 자지 않고 금식하며 왕 앞에 나아가면 그 얼굴이 아름다울까요? 아마도 굉장히 수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꾸미기 위한 모양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략이 작전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스더는 결단하였습니다. 3일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나를 위해 금식하소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나도 나의 시녀와 그렇게 하고 왕에게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는데 무엇에 생명을 겁니까? 금식하여 기도하는 것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기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대에 무엇을 믿고 기도해? 그의 생명을 걸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일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페르시아, 바벨론 멸망 후에 페르시아에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열왕기상 8장의 말씀도 그들에게 전승되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에스더를 비롯하여 모르드게와 모든 수상궁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함께 붙들고 있던 말씀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릴 때 봉헌하며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성전의 구름을 빽빽히 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 기도를 받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신 그 기도의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에 자기의 생명을 건 것입니다.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아 사흘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함께 금식하여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의 능력에 하나님이 듣고 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듣고 응답하시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의 목숨을 건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에스더서의 전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스더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그들이 믿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여길 때와 무엇이 달랐느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의 상황은 여전히 그 주사위 부르를 던진 것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3일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이 결단할 때에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사고방식을 나 중심과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달아보기로 결심한 후에 그들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떠한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겠습니까? 에서의 하나님은 셋째로 이러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에스더 4장을 기점으로 5장, 6장, 10장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의 장들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마침 역사하시고 그때에 역사하신 것을 다 보게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구원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사용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더가 왕후라는 지위에 있어 왕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하여 장대를 높이 쌓고 그를 참소하기 위하여 왕에게 나올 때 마침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왕궁 실록을 대소실로로 읽게 할 때에 모르드게가 그 왕을 구했던 부분을 읽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다 몇 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에스더 2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모든 준비가 몇 장에서부터 완료되어 있습니까? 2장의 시점에 이미 완료되어 있는 겁니다. 에스더 2장에서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의 뜰 안에서 내시들이 왕을 죽이려는 계획을 듣고 에스더를 통해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수사가 이루어져 그 음모를 막고 왕에게 접수가 되었지만 모르드게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고 지나간 것이 2장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실 가장 적절한 그때에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일들이 한 시점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출애굽기에 이르신 여호와 니시라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증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각사랑 함므다다 왕 다음으로 가는 그를 누가 대적하는 고관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를 대적할 만한 권력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는데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모든 것 예비하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모든 것, 내게 이미 예비하셨던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구원을 그렇게 이루사 하나님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모든 아들을 치시고 유대인을 달려고 했던 나무 장대에 그들을 다 달아 심판케 하셨습니다. 에스더 9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들 가운데 지키셨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년 후에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때에 들으신 기도대로 페르시아 땅 흩어져 있는 사람들, 유대인의 포로기한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헌신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전역에 남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도 보시고 그들도 자기 백성임을 기억하시며 거기 그 땅에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셨던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실 모든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직스러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모든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고 전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